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나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교한 질문입니다. 13절에 이 말씀의 본문 시작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 당과 그리고 또 헤롯 당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앞에 온 좋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끓이기는 일이 없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 말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이런 간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의 배경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내는 세금은 인두세뿐만 아니라 곡식을 수확하면 10분의 1을 내야 되고 과일을 수확하면 5분의 1을 내야 되고 혹은 과일을 수확하지 않더라도 토지에 토지세를 내야 되고 그래서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위로는 65세까지 남녀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걸 인두세, 인구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두세는 꼭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전의 데나리온에는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하면 가이사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동전을 가져왔을 때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있는 글은 무엇일까요?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해서 그의 신성한 얼굴을 거기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대 학파들은 이 은전 가이사의 얼굴이 되어 있는 이 은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 특별히 이 데나리온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그 답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면 로마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혹시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으니까 그 대답이 어떻게 되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의 이름이 있죠.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것을 돌려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 가이사의 얼굴을
세금이든 혹은 그것을 싫어서든 그 동전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별해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던져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대로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의 간교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줄 알고 왜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교한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돈하지 말고 섞지 말고 정확히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시간, 습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질문들을 하죠. 때로는 성도들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기보다는 의도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꼭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혹은 11조는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11조는 세금을 떼기 전에 계산해야 되나요? 세금을 떼고 난 이후에 10의 1조를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세금으로 나간 뒤에 순수하게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생활비에서만 11조를 내야 되나요?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전 관계는 결혼을 약속하면 괜찮은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큐티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혼은 하면 안 되나요? 성경은 1년에 몇 번 정도 읽으면 되나요? 이런 의도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정말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내가 이것을 다 못하겠으니 혹은 내가 이것을 다 드리기는 너무 많으니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못하니 조금 이해해 달라는 공감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서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달리 해석하지 말고 처음에는 100%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정말 모르거나 해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은 바로 그 부분에 더 정확한 답을 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대답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어린아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해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다시 말하면 시간이 오래돼서 선생이 될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 정말 초보같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처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들, 의도된 질문들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는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런 질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삶과 세상의 삶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되고 구별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신명기서 8장 17절과 19절 있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말 교활하고 간교하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체포할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금하기 때문에 종교 탄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리고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에나 이런 어려웠을 시간에는 종교적 탄압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금한다고 해서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으며 지금도 이 미얀마 땅에 민주주의나 또 혹은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마음을 썼는지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내 교회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슈화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근시안이 아니라 원시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간교한 꾀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교한 질문이 아닌 거룩하고 온전한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헤롯 땅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냈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로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그 큰 그림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해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